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말을 쓰죠. 성도님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는 늘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슨 뜻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뜻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발적인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발적인 호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택한 자녀가 될 때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일컬어서 과거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과거의 은혜만 있는 것 아닙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도 소중하고 과거에 받았던 축복도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현재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되고 우리가 섬기고 나오는 부곡교의 모습이 은혜가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은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은혜가 점점 식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은혜가 식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믿음의 성도들이 처음에는 은혜와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식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정부의 시민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의 정치적인 핍박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환경, 환난을 당한 환경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한 환난으로 인하여 당하는 힘든 문제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곡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은혜 받으면 환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내 앞에 어떤 시련과 고통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느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다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다가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구약시대 때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얼마나 죄 가운데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경쟁사회 속에 처해져 있는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고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되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끄러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카톡이 왔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와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그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를 간구하고 계시는 그 좋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곁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에 매여서 돈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게 돈이 조금 더 필요할까? 물론 우리는 다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돈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에 매여 살아갑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았더니요, 함께 순환을 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괴로움을 그냥 이해하는 정도, 어찌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그 순환을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여러분 살점이 뜯겨나갈 뿐만 아니라 가시 면류관으로 그의 머리를 눌러 씌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면서,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모와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우리의 눈물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도 그래도 남편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아내도 그것을 수긍하고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해 줄 정도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계는, 여러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그 고통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학자들에 따르면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두 가지 질병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하나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너무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늘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의 질병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내뿜는 그런 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사역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경쟁사회를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강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허물이 있지만 그런 나를 동정하시고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우리가 때로는 잘 될 때에도, 여러분 때로는 기쁘지만 그러나 때로는 안 될 때에도, 뭔가 막혀 있을 때에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제게 찾아와서 아니면 연락을 통해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말하고 함께 기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든 환경 때문에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목회자지만 직접 제가 겪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성도님이 겪는 그 아픔, 그 질병, 그 힘든 문제가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저 집사님의, 저 권사님의, 저 성도님의 그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물며 부족한 종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성 우물가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물가 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그 수가성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정오 12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오 12시는 가장 햇볕이 강력하게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은 때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그 가장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속사정을 알아보았더니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5 남편을 맞이했지만 그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겪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거니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를 예수 믿게 하고 그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아파하는 모습, 고통당하는 모습,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우리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오늘도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버릴까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래 내 그 마음 이해한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기도하고 기다려도 응답은커녕 아무런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내 기도 들으시고 계십니까? 주님, 제 이 아픔을 알고 계세요? 때로는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마음의 간절함,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환경의 문이 다 열리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벨, 에녹, 모세. 여러분, 그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공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일같이 우리에게 햇빛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아픔을 내어놓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